사도행전 9장 15절 그리고 16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음과 영적 역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회심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제 그들을 박해했던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박해자로서 삶을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그리고 이제 회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택함받은 그런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자, 그가 어떠한 영적인 특성을 이 본문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 영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에서 말씀해주고 16절에서 말씀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그릇, 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 어떤 도구로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바로 16절에서 그 택함받은 그 분명한 목적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자,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그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또한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과 동일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자,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과 역경, 자, 그 사도 바울이 겪은 그런 직면했던 그런 역경은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자,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 사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택함받은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삼아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택함받은 그런 자로서 그에게 어떤 역경이, 어떤 그 고통, 고뇌가 그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 사명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복음 전파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파 사명을 더 귀하게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제 그가 고백한 것까지, 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자로서 그가 삶을 살아왔죠. 자, 그것을 우리가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게 되면, 자, 이제 그 회심하기, 이제 바울로서 이제 그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로서 이제 불려지죠.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 박해를, 그들을 이제 위협을 하며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그는 사도 바울은 박해자로서, 사울로서 그가 삶을 살았을 때 박해자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13절, 14절에서도 말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13절 하반부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그리고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자,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잡고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는 그런 박해자로서 그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주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박해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그를 그렇게 박해자로서만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허용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어떤 체험을 합니까? 본문 앞부분의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니라. 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대전환, 그의 삶의 대전환을 익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죠. 왜 사울아 왜 주님을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런 영적 음성을 이제 듣고 그가 영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전환의 포인트를 그가 직면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박해자로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울에게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9장 앞부분에서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사건은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영적 변형의 사건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닌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받기 위해서 도구로서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 택함받은 그러한 그 사울의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그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이방인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도로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사도 바울에게 왜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함에 있어서 그가 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왜 그가 당합니까? 사울이 왜 해를 당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에서 예고해 주고 있죠.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사울이 이렇게 해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고는 한 예로서 사도행전 16장 19절과 23절 말씀에서 이제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잠깐 16장 19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9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 보면 이제 감옥에 갇히죠. 23절에 만이친의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간수에게 명하여 듣는 지키라니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구에 등등이 채웠더니, 자, 그리고 25절 말씀에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26절에 사람의 내있는 것이다 벗어지나 이와 같이, 자, 옥에 갇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어진 해를 당하는, 자, 그런 예고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24장 1절 말씀에서도 그가 사울이 이제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24장 5절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제 비난을 했습니까? 자, 2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자,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제 비난을 받죠. 그리고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는 그런
비난을 이제 사울이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제 불림을 받고 신문을 당하며 그리고 마침내는 구류를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사울은 그가 예수님을 향한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비록 박해자로서 그가 삶을 사는 때가 있었을지라도 그는 신분적으로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성의 시민으로서 태어났고 그리고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조상들의 엄한 율법을 교육받고 자라는 그런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22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22장 3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에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높은 이제 그 고등교육을 받은 그리고 열심히 있는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의 사울을 오늘 우리의 현실과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국의 시민으로서 인류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뛰어난 키분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자, 이렇게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 사울은 세상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이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해를 받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본문 16절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많은 고난과 고초와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제 법정에 고소를 당하며 그리고 괴수라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까지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울이 택함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예고되어진 것은 이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한 번 돌로 맞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를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어들어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해를 당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그런 해를 받으면 그의 출생 신분이나 그리고 그가 받은 높은 교육의 그런 뛰어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그가 높은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후에 많은 해를
당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왜 해를 당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몸과 삶에 쓰디쓴 그런 고통이 주어졌어도 바울은 모든 겸손함과 그리고 눈물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관계로 인한 어떤 그런 시험, 그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20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20장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보게 되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니라. 섬긴 것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음모를 의미하죠. 이렇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모든 겸손함과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음모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높은 그런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유대인의 순수 혈통의 그런 시민으로서 그가 태어났을지라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많은 그런 고통을 직면하면서도 그는 모든 겸손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눈물로써 그리고 그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우리가 보았던 20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특별히 이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1절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질 것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그리고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 자신이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그가 가르치고 전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성령의 매임을 받아.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의 매임을 받은 그런 사도 바울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성령의 매임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의 환란이 우리를 기다린다 해도 예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그 목적이나 결과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나 그리고 현세적인 축복을 가져왔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본 그 사도 바울의 경우는 다른 것임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한 그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그러한 회개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사울이 선택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회개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주다라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선택의 목적 가운데 생명의 위협과 그리고 매를 맞고 옥에가 지는 등의 그런 역경을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극복해 나가며 그의 사명을 감당해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고 유대인의 그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왔지만 그리고 높은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그가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많은 역경, 많은 핍박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자, 그는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받은 그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조차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사도 바울과 같은, 자, 그런 역경,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것을 다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을 결코 그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자,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